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유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없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혼란이 생겨서, 아, 그런가?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지 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 플러스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가? 이런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다,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과, 아까 말했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여기에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로 나뉘게 돼서 이 두 파가 서로 계속 다투게 되고 맨날 분쟁이 일어났다. 여기서 분쟁이 일어난 게 뭐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오래, 맨날 며칠, 막 일주일 넘게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말은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도 말씀을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절에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이 사람들하고 다투고 논쟁을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결정하기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 두 사람과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회의를 말하는데,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은 오늘날까지 이게 지금 완전히 잘못돼서 우리도 뭐
뭐 할례도 받아야 율법을 지키고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할례가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결정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 회의에서 오늘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그런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모세율법 지키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를 잘 믿다가도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구원받고, 반대로 내가 뭐 열심히 안 하고, 어떤 좀 죄를 짓고 이러면 또 뭐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나에게 준 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여기 이제 바리새파와 사람들이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 서로 논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과 7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어떤 단어죠? 일어나. 5절에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씀, 거기 보면은 7절에도 예, 일어나. 베드로죠. 예,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베드로가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둘 다 똑같이 일어나로 쓰였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일어나로 쓰였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우리 이제 번역은 똑같이 일어나서 말했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의미인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5절에 나오는 일어나는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말을 끊어버리면서, 내가 막 지금 너무 듣다가 화가 나니까 말도 상대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내가 그 말을 다 끊어버리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섞였어. 말도 안 끝났는데 내가 중간에 그 말을 끊어버리고 일어났다, 그런 의미고요. 7절에 나오는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경청하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일어났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화하다가 일어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똑같이 뭐 그렇게 일어나로 보이지만 원어로 보니까 완전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군가 대화할 때 중간에 다 끊어버리고 갑자기 내 말을 하기보다는 나랑 말이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일단 다 들어주고 다 들으면서 경청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다음에 다 끝나면은 그때 이제 내 말을 하고
일어나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은 되지 않죠.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화가 나고 감정이 막 폭발해도 일단 경청하고 말을 들어주고 다 끝난 다음에 끝났습니까? 제가 말을 되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와 베드로가 전혀 다른 이런 신앙의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10장에 나왔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명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제가 먼저 고넬료 집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다.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베드로는 오히려 반대로 했죠. 안 가겠다고 했죠. 내 짐승 환상 보였을 때 나는 먹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이게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 너무 멋있는 말인데,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할례를 받았어도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을 보시고 고넬료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애쓰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겉에 눈에 보이는 너희가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할례 때문에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넬료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신 것이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자꾸만 겉에 눈에 보이는 율법이나 어떤 행위를 할례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겉으로 들어보이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율법을 지키는 할례를 받은 너희도 똑같은 이방인들과 죄인이라.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겉으로는 깨끗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너희도 악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이 있고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나 이방인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 받았다고 해서 특별하고 다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이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켰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깨끗함 받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나 할례 받은 너희나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이게 그 말이거든.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오직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직 십자가 보혈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전부 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혹시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고 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나 그것을 겉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려면 다 달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